한 독일 청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공부도 늘 같이 하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면 무슨 시 같은 것 하나를 외우곤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히브리 시였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왜 그 시를 외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내게로 밀려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청년은 친구와 함께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공부하다가 기숙사에서 힘이 들면 지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시편 23편을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친구는 공부를 더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었어요.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들이닥쳐서 지금 가스실로 나는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년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를 태운 독일군 트럭은 출발을 했습니다. 청년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트럭 포장을 들치고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너무나 환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크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친구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시편 23편을 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뒤따라가면서 같이 히브리어로 크게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사이엔가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청년이 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패전이 짙었습니다. 히틀러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청년도 독일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마지막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법으로 전범자이기 때문에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료 독일군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죽어가면서도 시편을 애웠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 친구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옆에서 하나 둘씩 동료들이 쓰러지고 총구가 자신을 겨눌 때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현장에 있던 연합군 장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영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자기와 똑같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당장의 사형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석방하라고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청년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 장교에게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살려주는 겁니까?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으뜸이에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쓴 모든 편지 중에 가장 위대한 편지는 로마서다. 이 로마서는 편지인데 이 편지보다 더 위대한 편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은 대형 박물관과 세계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을 지냈던 필립경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로마서 편지의 단 한 페이지라도 진짜 사본을 구해서 내게 가져다 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내주겠노라고. 로마서 13장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칼빈은 죽기 전에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고 죽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로마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압축한 책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로마서 성경을 통성으로 읽는 소리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가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스위스 자펜빌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칼바르트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때가 되면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여 설교가요 신학자가 되었을까? 그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일평생 로마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만 계속 평생 동안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예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고 쓴 것이 오늘 본문 12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 정체성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란 말은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건 현재형입니다. 그 동사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성경에 보면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패션을 따르지 말라. 정확하게 읽어보면 패션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의역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패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패션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뉴 리빙 바이블 버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카피하지 말라. 뺏기지 말라. 카피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카피,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는 지금 문화에 잘 맞추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똑같은 모습과 모양이 반복이 되면 그걸 패턴이라 그럽니다. 틀이 똑같아요. 그건 몰드예요. 유행은 유행인데 같은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유행하고 끝나는 걸 패드라 그럽니다. 5년 동안 유행하는 걸 트렌드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것은 유행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건 목숨이 있어요. 2년 아니면 5년. 5년 이상은 안 가는 게 그의 유행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면 여기 시스케마티제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스케마티제스테 그 말은 묶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패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헬라 원문과 영어 성경을 종합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묶이지 말라. 유행에 묶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비슷해도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되고 철저히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종 갈렙의 마음은 남들과 달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같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트렌드 2024를 유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경쟁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또 유행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목회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니 2024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를 말한다면서 읽어보면 순전히 40년 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40년 전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40년을 뒤쳐져. 2024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2020에서 시작했어요. 2020년, 3년 전에 2020년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이 되니까 2022년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2023년이 되니까 2023년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4 책 표지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2024년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맨날 중요하대. 그러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는. 같은 말만 하면 그건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은 하는 사람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남이 안 하는 말을 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회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4C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치 브랜드, 컨텐츠, 커넥션, 크리에이티브 띵. 처치 브랜드. 이거 브랜드라는 말 세속적이잖아요. 유행어잖아요. 교회는 브랜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잖아요. 교회는 복음과 사명으로 하지 브랜드로 하지 않아요. 콘텐츠, 이것도 유행어잖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해요. 교회는 성경으로 하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 그것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를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500만 원 상금 걸고 공모전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아이디어를 좀 주래. 그래서 1등 50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 만드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남의 옷을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지금 입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다니고 아이디어를 찾아요. 아이디어, 트렌드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또 찾아. 끝나면 또 찾아. 사냥만 하다가 볼일 다 봐. 그리고는 온 교회 분위기를 뒤집어 놓고 교인들 괴롭혀요. 교회는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골목교회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으면 뭐예요? 가서 들을 게 없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게 사람들 안 찾아가요. 저도 안 가요.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참신하게 매번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화만 따르고 시대만 읽고 앉아 있어요. 성경을 먼저 보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잘못됐잖아. 그 시대를 바로 잡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시대만 먼저 읽고 앉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문화를 성경 끼워 맞추려고 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마는 것입니다. 커넥티드 치어치, 커넥션을 말해요. 소통. 이것도 10년 전에 유행하던 말 아니에요? 커넥션 하래. 뭐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교인 여자 교인 커넥션 시켜줄 일 있어? 말도 그거 수상해. 커넥션. 뭘 교회에서 커넥션을 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거부하게 돼 있어. 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세상과 소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교회는 타락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유행어 자꾸 퍼뜨리지 마세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교회가 되라. 창의적인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가 교인들이 사회에서 TFT 만든다고 하니까 태스크포스 팀. 사회에서 컨트롤 타워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는 TFT가 필요해. 컨트롤 타워 필요해. 여기가 행정부예요. 그런 거 만들게. 여기가 회사예요. 그 회사나 가서 해. 교회는 TFT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여기 왜 타워가 필요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꾸 이런 말 만들어요. 앵무새예요. 맨날 따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교회는 흉내 낼 수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예수인들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 교회만 해요. 그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흉내 내려고 해도 우리 교회 흉내 절대 못 내요. 따라 해보라 그래봐요. 절대 못 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각자에게 그 독특한 사명을 다 한 가지씩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이 목회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를 유행시키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이걸 읽는 사람도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빠져. 죽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매번 짚어야 돼요. 정말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를 계속해서 짚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사랑도 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이 돼요? 이 세상에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문화. 한국 사람들의 한, 정,
3대 문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 집안은 어떻게, 남편은 카톨릭 신자인데 아내는 기독교 신자고, 아내는 카톨릭 신자고 남편은 불교 신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서양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기독교 신자면 배우자도 기독교 신자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정이 살아? 그러니까 그 가정은 쪼개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 그거 없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욕정이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믿고 사랑도 있어요. 예수 없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시작하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이건 보통 부지런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일만 하잖아요. 돈만 벌어요. 근데 여러분은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돼.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해요? 성경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제대로 믿으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를 바울에게로 보내요. 먼 길을 떠나갑니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세운 동역자요, 신복 같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사식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드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심부름도 하고 편지를 쓸 때 대신 바울의 눈이 아프니까 대피를 해주고 위로가 되어드리라고 글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는데 먼 여행을 떠났잖아요. 풍토병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많은 고생을 했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의 몸에 탈이 났어요. 심각한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자, 이때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은 생각을 해요. 교회가 디도 목사를 내게 보냈는데 여기 나 때문에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해요. 또 교회는 지금 와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의 목사를 떠나보내고 여기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했을까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목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스승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현찮아가지고 괜히 민폐를 끼치는구나. 또 내가 여기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까지 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니 염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을 할까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에바브로디도와 교회를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생각이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대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생각뿐입니다. 여기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남을 생각하고 있고 성도를 배려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죽게 된
디도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성도가 사랑하면 죽을 병도 낫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너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힘써 대접을 하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도 했고 손님 대접하는 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남을 대접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둔다는 건 그건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도 전기 수도가 없어요. 냉장고는 가스를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배터리로 TV를 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애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을 보낸 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고민을 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데 아프리카는 편지를 보내는데 한 달, 오는데 답장 받는데 한 달, 2달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기약을 못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 운임비가 엄청난데 사양하자니 그렇고 또 거절하면 또 서운해 할까 봐. 그렇다고 이걸 부담을 주기는 싫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고 배로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운임도 덜 부담이고 라면, 한국 라면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6개월 지나서 편지가 한 장 도착을 했어요. 제가 라면을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라면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떤 라면을 보내드릴지 몰라서 신라면을 보내드릴까요? 삼양라면을 보내드릴까요? 봉지라면을 보내드릴까요? 컵라면을 보내드릴까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메모하고 기억해 두세요. 힘쓰라 그랬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태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뭔 고민이 많아. 종류대로 다 보내면 되지 몇 박스고. 그걸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할 때까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왜 성경은 몰라요? 전략으로 2024를 준비하래. 뭐 정책당에 이것도 유행어예요. 세대통합 이거 35년 전에 남들 다 했어요. 뭘 또 유행어를 만들어. 세대통합. 이상한 말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략으로 하라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을 쓴 책이 손자병법인데 손자병법 쓴 중국은 왜 저렇게 살아? 전략이 좋다며. 근데 서양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맨날 깨져. 그 전략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는 전략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의 승부를 걸어요. 그 복음을 얼마나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가 되면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가짜는 트렌드, 유행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는 진짜가 되면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통합니다.